두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바른 방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4절에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요. 여기 보십시오. 일을 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지요. 자기가 일했으니 받으면은 그것은 그냥 품삯이잖아요. 자기 공로잖아요.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 경건하지 아니하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품삯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죠. 의롭다함이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그것은 은혜가 의롭다함이 행위에 대한 대가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빚이잖아요. 월급 받는 거잖아요. 마땅히 받아야 할 거잖아요. 십계명이나 계명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행함의 공로 품삯이지요.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대상은 일한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 일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인정받을 만한 경건한 삶도 없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의로움을 증명한 사람이 아니라 의로움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의롭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충격입니다. 동시에 복음의 영광이지요. 기독교의 구원은 인간의 가능성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출발합니다. 행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미 가르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어제 읽었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으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도 정말 강조되는데 또 한 번 값없이 같은 말이잖아요. 공짜로.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받지만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그 무한한 값이지요. 그 희생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뭘로 구원받는다고요? 주 예수의 은혜로. 에베소 2장 5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여러분 저와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잖아요. 에베소 2장 8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공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 잘나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뭐 많은 일을 해서 구원받았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했으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지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요? 은혜대로 하심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존 에드워드가 이 4절을 강론하면서 주석 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았는데 싹을 주신 품삯을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품삯은 뭐예요? 구원이고 의롭다함이잖아요. 그건 오직 복음의 은혜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의 뭐라고요? 복음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존 번연도 은혜로 구원 얻다라는 그 소책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 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 얻은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은혜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신성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은혜로 얻어졌다는 것과 따라서 그 은혜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돌려지는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결론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진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잘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존 뉴턴이 노예상이었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지은 그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찬송이요. 오직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찬송하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렇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2절에서는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 은혜 고마워. 그렇지 않습니까? 3절에서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 거기서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장면들이 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갔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잖아요. 정말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은 선해진 사람에게 주어진 상급이 아닙니다. 품삯이 아닙니다. 일하거나 경건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없는 죄인, 그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의 시작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신칭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도 바울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요. 예수를 믿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사도는 이미 앞에서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두 번이나.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을 헬라어로 묵상하다가 놀랍게 변화되었잖아요. 이 본문을 깨닫고 나서 이 본문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열려진 문과 같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핵심인 그 믿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산다.
로마 3장 22절도 한 번 더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 누구에게 그 의로움이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얻는 수단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것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또 주를 위해서 뭔가 많이 해서 의롭다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요, 정확히 따라서 해보세요. 행위의 반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의 반대. 행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사도는 대조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요, 일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니까 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일하는 행위가 없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이잖아요. 경건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 만한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거든요. 야곱 보세요. 그렇죠? 이름까지도 꿰는 자, 속이는 자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의 믿음.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순종의 전체 총체적인 합을 말하는 것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는 또 하나의 행위로 바꿔서 해석해서도 안 돼요. 이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점을 알미니안주의의 그런 견해들이 들어올 때 단호하게 표현하더라고요. 본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믿음이 일련의 슬정이나 의로움 같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또 다른 순종으로 생각해. 너는 안 믿었는데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그런 측면이죠. 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에 관하여 말할 때도 분명히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곧 율법을 이미 범한 자를 의롭다 하심을 믿는 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알미니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국의 알미니아주 가르침이 막 침투에 들어올 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홀로 몸으로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미국의 알미니안주의가 그때 당시에 침투하에 들어오지 못했지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을 해석하되 율법에 대한 일련의 순종을 이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또 율법을 번하는 일을 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믿음이라고 해석했어요.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성경의 가장 명확한 의미를 살려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의롭다 하신 이로써 하나님 믿는 것과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경건치 아니하는 자, 즉 율법의 수여자를 향하여 이미 반역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율법의 수여자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더욱 분명히 더더욱 다른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순종한 그 자신이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적인 차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로 신뢰하는 것이지, 자신의 순종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내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날 인정해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사도의 바른 그런 해석은 바로 앞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롭다 얻는 믿음은 좋은 예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1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지.
마틴 조스는 노마스 강해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잘못된 해석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바로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명했던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건한 사람이고 미술주 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를 즐거워 그가 행한 대로 그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이것이 칭의입니까? 알미야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있는데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복음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그 칭의는 한때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걷어치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었다.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한다. 그러나 이 해석은 만들어 믿음을 행위로 돌립니다. 이게 알미니안주의 해석이잖아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가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나는 믿었지만 너는 안 믿었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또 행위가 돼요. 믿음은 행위가 아닌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반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행위로 또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되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노이 존스는 그건 자가당착이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오게 하는 믿음을 또 자랑하는 떠벌리는 자가당착이다. 그럼 바른 해석이 뭔가?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해석, 옳은 해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지금 의롭다는 것, 얻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의로움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의롭다는 걸 얻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로 얻었다는 걸 얻었어요?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노라 하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나의 위대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에 대한 커다란 약속을 주셨죠. 뭐죠? 내 씨가 땅의 온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굴 말하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누굴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자기 행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 것이에요. 밑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을 믿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의 이삭의 희생의 번제 사건도 그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죠. 이삭의 번제를 드린 거죠.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상의 죽음의 예시를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모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땅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도 누굴 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의 통한 구원을 바랐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는 구절을 읽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명하신 것을 행하실 것을 의미한다는 그 과정에서는 안 돼요. 그것은 그 이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11페이지 보세요. 밑줄 부분.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지요. 이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루어졌잖아요. 2000년 전에.
그것이 완전히 확정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 2000년 전에 멀리서 바라보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 후 똑같은 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창세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 faith 혹은 belief 이런 단어는 이 점이 포함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진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자신의 율법을 행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그 자신의 믿음으로 그렇게 인간적인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이 후에 육신을 입고 자기와 다윗의 산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의 독생자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또 다른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그 공로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이것이 구약 전체를 비추는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이 구속의 은혜의 그런 언약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스스로 위탁시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 얻은 방편이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려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신 의로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칭의 방법이 행위로나 율법으로나 할례로나 또 어떤 유의 종류의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런 걸 이해하고 있었던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로 본문을 파악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위줄 좀 보십시오. 노전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의를 전가시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도구, 수납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칩니다. 그러나 그 의는 우리가 의롭게 하는 의롭다함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는 믿음은 우리와 같은 믿음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구원 방식이 신약 때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은 것이죠. 그 세 가지로 정리해 봅시다. 에드워드나 노이 존스가 정리한 그런 그 부분, 믿음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어떤 믿음이었어요? 약속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씨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알려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위대한 언약을 믿는 믿음이지요. 장차 나타날 구속의 방식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기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라고 말한 그 의를 여겼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한 바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믿음입니다. 이삭의 희생 번제를 통하여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후에 있을 십자가의 그런 구속을 통하여 이루어질 이를 위해 대속적인 그런 죽음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을 하였나라.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바로 누구일까요? 단순히 이삭이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복을 보고 즐거워하다 기뻐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혁신학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정리하는 말을 보면 결국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까지 포함한 믿음도 자기 행위가 하는데 그 자기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신뢰하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 그것을 신뢰하고 그 의를 믿음으로 딱 붙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의로움인데 내 것이 되게 하신 그 전가되는 믿음이요.
정가된 믿음으로 의로운 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땅을 얻는 방식은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동일한 방식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또 다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주어진 믿음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칭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